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에서 14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시편 108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호세아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아직까지 용서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음을 밝히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불경건과 불의를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빛처럼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용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대가로 그들의 왕이 물 위에 거품처럼 멸망하고 머지않아 아수르에 의해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는 잔인한 사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위협과 동시에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용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협은 단지 협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통해 마땅히 지켜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극심한 징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철저한 파멸을 당하였던 성읍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파멸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진실되게 남아있는 자들을 결코 패역한 자들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위로와 격려를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 야곱을 인용하여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한 상태를 조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그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교만히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힘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양 행하였고 자신들에게 불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곱의 출생 사건을 통해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선택되었다는 사실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같은 언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우상을 섬겨 우상의 노예로 전락한 행위를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경력이나 가문,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외형적인 요소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13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들짐승, 그리고 동풍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같은 표현들은 잔인함과 철저한 파괴 등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게도 바알과 금송아지와 같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심판들이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라면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은 전체적이고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심각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현대적 의미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14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패역한 백성들과 더불어 죄를 지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 숭배, 그리고 인간의 도움을 의지했던 죄악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와 헌신을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회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패역을 고치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며 그들에 대한 번영과 보호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장을 통하여 첫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마댓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로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신당을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한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아벳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엣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스로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이에 계신 이에게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들이키며 나의 균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의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를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애의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그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나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됐도다. 길가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이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니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는 그들을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나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나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한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가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말을 타지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이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을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게 세겜을 나누어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애치라고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